여러분들 막장 드라마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말이 나올 때가 언제부터 나왔냐면 아내의 유혹 맞죠? 점 하나 딱 찍고 했을 때 점 하나 찍고 안 찍고 사람이 달라졌잖아요. 자, 아내의 유혹 아마 그 시점부터 시작해서 막장 드라마라고 이렇게 말이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언제부터인가 드라마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이 막장 드라마라는 단어입니다. 예측 불가능하고 또 자극적인 상황들이 연속해서 벌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하갈의 이야기는 마치 막장 드라마의 한 장면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16절부터 우리가 14절까지 읽어보았는데 1절에서 6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사레의 가정에 하갈이라는 여종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사레는 자식이 없는 자신의 그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주었습니다. 하갈은 결국에 아브라함과 동침해서 임신을 하게 되죠.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그로 인해서 그 가정 안에 갈등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4절을 보면 하갈은 자신이 임신했음을 알고는 자신의 여주인, 자, 이때부터 이제 물론 그 전부터 막장 드라마가 시작이 되죠. 자기가 임신을 하지 못한다고 해서 자기의 몸종을 갖다가 자기 남편에게 준다. 이것부터가 막장 드라마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막장 드라마는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자, 하갈이 자신이 임신한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여주인인 사레를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멸시합니다. 여기서 멸시하다라는 말은 하찮게 보다라는 뜻이거든요. 자기 여주인을 하찮게 보는 거예요. 애도 못 낳는 게. 나는 애 가졌다. 임신했다. 아이고, 근데 지는 저거는 애도 못 낳는 게. 이렇게 하찮게 여겼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에 우리나라도 옛날에 조선시대 때 딸 낳아도 소용없습니다. 아들 못 놓으면 딸 아무리 열낳아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그렇게 따지면 우리 어머니는 진짜 완전 아들 4명만 낳았으니 완전 조선시대 때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몇 번을 이야기했습니다. 엄마는 조선시대 태어났으면 진짜 대우받았다고. 근데 이 시대에 태어나가지고 고생을 한다고. 아들 넷이서 엄마가 한마디 하면 2마디씩 3마디씩 광 꽥꽥 찔러대니.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목소리가 커요. 달리기도 잘해요. 우리를 잡으러 빗자루 몽댕이 들고 우리를 잡으러 뒤쫓아서 올라면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형제가 다 달리기를 잘해요. 운동회 나가면 항상 여기 1등 해가 공책 10권씩 막 이렇게. 우리 어머니는 운동회 나가면 항상 1등 해가 다라이, 빨간 다라이 받아오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자, 어쨌든 이 당시에 여러분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여인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큰 고통입니다. 괴로움입니다. 사레 자신도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하갈이 업신여기지 않아도 멸시하지 않더라도 사레 자신도 비참해할 거예요. 아니, 여종을 줬는데 그 몸종이 애를 가졌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런데 이 눈치 없는 하갈이 임신했다고 자신을 하찮게 보니 얼마나 시기와 화가 치밀어 올라왔겠습니까? 가만히 있어도 화가 나는데, 시기가 나는데, 그런데 업신여기고 있으니 애도 못 낳는 게 하면서 업신여기고 있으니 얼마나 화가 치밀어 올랐겠습니까? 이에 사레는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립니다. 하갈이 자신을 멸시한다는 사실을 알립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뭐라고 합니까?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6절에서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멸시를 받았으니까 사레는 어떻게 해요? 학대를 합니다. 네가 멸시했지 하면서 이제 학대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학대한다라는 것은 괴롭히다, 압제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멸시하고는 다르죠. 멸시는 뭐라고요?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압제는 괴롭히는 거예요. 괴롭히고 압제한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자 하갈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도망을 칩니다. 여러분, 하갈은 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금 하갈은 뭘 했습니까? 임신했습니다. 임신한 몸입니다. 홀몸이 아닙니다. 그런데 종이 도망을 하고 임신한 여자가 지금 이 당시에, 오늘날도 임신한 여자가 홀몸이 되면 키우기가 너무너무 힘든데 이 당시에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당시는 진짜 우리 조선시대보다도 더 오래된 시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종이면서 또 임신까지 했는데도 도망을 한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도망하였다라는 것은 여러분, 그런데도 왜 도망했을까요? 예, 학대가 우리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학대가 너무너무 심했기 때문에 도저히 이거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사레가, 그러고 보면 이 말을 볼 때 우리 사레가 참 못됐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죠. 못됐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정황을 봤을 때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아니, 종이고 더군다나 임신한 여잔데 이 당시에 얼마나 학대가 심했으면, 얼마나 사레의 학대가 심했으면 도망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레의 학대가 얼마나 심했는지를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등을 통해서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하갈은 이런 엄청난 학대로 인해서 결국에 광야로 뛰쳐나가 절망 속에 놓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하갈의 신분과 상황입니다. 그녀는 이집트 출신의 여종으로 당시 사회에서 가장 낮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주인의 명령에 따랐지만 그로 인해 환영받기는커녕 학대를 당하며 버림받았습니다. 아브라함도 하갈에게 관심조차 없습니다. 네 마음대로 해라고 사라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오갈 데 없는 몸이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홀몸이 아닙니다. 하갈은 지금 임신한 몸으로 도망을 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 같으면 자기 스스로의 모습을 한번 본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자신의 모습이 초라하고 절망적이겠습니까? 얼마나 처량해 보이겠습니까? 그러나 바로 이 순간 오늘 거기 본문 7절에서 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뭐냐면 바로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샘 곁에서 그녀를 만났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정말 비참한 가운데 있을 때, 처량함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하갈과 같은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무너지고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는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지금 하갈은 그 광야에서 누구도 자기를 찾지 않습니다. 누구도 자기를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얼마나 초라하겠습니까? 옆에 동무라도 하나 있으면 덜 초라하겠죠. 그런데 없습니다. 그 임신한 몸으로 얼마나 초라하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도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는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 나 혼자인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날 기억하지 않는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외롭고 버려진 듯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김웅자 집사님, 이런 때 있지 않으셨습니까? 있으셨죠? 저도 있었습니다. 아직 60이 안 된 저도 있습니다. 이런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이런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외롭고 버려진 듯한 느낌을 받을 때, 그 누구도 나를 기억해 주지도 않는 것 같은 때, 나 혼자 오직 고통 속에 그 고통을 다 감당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럴 때가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그런 상황 속에서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33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기억하지 않는 것 같은 때에도, 세상에 나 혼자 남아있는 것 같은 때에도,
아무도 나를 살피지 않는 것 같은 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를 살피신다.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살피신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금 나 혼자인 것 같은 외로움과 깊은 절망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살피고 계십니다. 정말입니다. 눈앞이 깜깜하고 아무것도 진짜 그 누구도 날 생각하는 사람 없고 오직 나 혼자인 것 같고 이제 모든 게 끝이 난 것 같은 아무런 희망도 없고 아무런 것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살피신다. 여기서 살핀다라는 말은 주의 깊게 관찰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주의 깊게 관찰하다. 자, 이것은 단순히 보는 것을 넘어서 살핀다. 그냥 단순히 이렇게 눈으로 가만히 보는 것을 넘어서 주의를 기울여서 세부 사항을 파악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살핀다라는 것은 상황을 파악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당한 상황을 주의 깊게 파악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살피다라는 것은 마음을 헤아리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려는 공감적 노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처럼 살핀다에는 주의 깊게 관찰하다 또는 상황을 파악하다 또는 마음을 헤아리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고통 가운데 있는 자, 절망 가운데 있는 자를 살피십니다. 단순히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보시는 것을 넘어서 주의를 기울여 상황을 이해하고 그의 마음을 헤아려 살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살피시는데 어찌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살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사람은 어떤 절망 속에서도 우리는 좌절하지 않고 위로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 가운데 하갈과 같은 처지에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살피시는 하나님을 하갈과 같이 만날 수 있기를, 그래서 위로를 얻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만을 위한 말씀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 외로움 가운데 있는 이들만 살피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자녀인 우리 모두를 살피고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꼭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만 살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평상시 우리의 삶도 하나님은 살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를 살피시고 계시고 또 우리의 앉고 일어남을 살피시고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하나님은 살피십니다. 이것은 감시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감시한다는 말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은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살핀다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눈으로, 부모의 마음으로 부모가 자녀를 살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살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살피심을 우리가 느낄 수 있기를, 그러므로 늘 삶 가운데 힘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자는 하갈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묻습니다. 사렉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라고 묻습니다. 특별히 먼저 여기서 우리는 하갈을 향한 하나님의 세심한 돌보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하갈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하갈아. 그녀는 단지 이름 없는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녀는 한 사람, 정말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종들이 이름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이름은 있었는데 그런데 어떻게 불려졌습니까? 이름 불려진 게 아니라 돌쇠야, 개똥아, 검둥아, 석쇠야,
뭐 주인 마음대로 그런 식으로 이름을 불렀죠. 여러분 만약에 어느 주인이, 제가 어느 날 드라마 보다 보니까 우리 하도 그런 드라마만 봐, 못된 주인 만난 종들만 봐가지고 그랬는데, 어느 날 제 드라마 가만 보다가 야, 주인을 잘 만나면 종들도 억수로 편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꼭 종이라고 해서 힘든 게 아니라 어떤 주인을 만나냐에 따라서 힘들고 편하고 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 진짜 좋은 주인을 만나서 개똥아 라고 아니라 그 사람이 그 종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종의 이름을 딱 불러준다면 그 종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저 집의 종은 개똥이래요. 개똥. 야, 개똥아 라고 부르는데 나는 내 이름을 불러줘요. 그 마음 어떨까요? 그때 그 종의 마음이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여러분,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서 자신의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하갈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두렵고 고통스럽고 외롭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캄캄한 상황에서 하갈아 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아마 그녀의 마음은 너무나도 기뻤을 것이고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없습니까? 정말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고 있는데, 성우야, 이 음성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신 분만 압니다. 아직 듣지 못한 분들은 그런 음성 들을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들어보신 분들은 지금 이 하갈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너무너무 잘 아실 것입니다. 하갈은 너무너무 기뻤을 것이고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비록 보잘것없는 존재,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무력한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예, 하갈이 아무 보잘것없는 존재였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하갈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를 소중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서 비록 보잘것없고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도 없는 존재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존재로 여기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소중한 존재로 여겨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셨으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습니다. 이 사실만 보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무력한 우리의 이름을 주님은 불러주십니다. 성호야, 호도야, 종태가 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그러니 힘을 내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갈의 이름을 부르신 주님은 하갈에게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라고 그렇게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단순히 지금 네 어디 있는데 이 위치를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갈의 모든 사정을 이미 아셨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녀가 사례의 학대를 피해서 도망쳤다는 것, 또 그녀의 마음이 상처와 혼란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 그리고 그녀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은 단순한 물음이 아닙니다. 이 질문은 하갈로 하여금 자신이 가고 있는 인생의 방향을 살펴보도록 하고자 이런 질문을 던지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지금 하갈에게 주인으로부터 도망하는 일이 바람직하지 않는 일이며 또한 그녀가 가고자 하는 길은 바른 길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우쳐 주심으로써 그녀로 하여금 바른 길로 돌이키도록 하고자 이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네가 사례의 학대를 피해서 도망온 것, 이것이 바른 것이 아니고 네가 지금 가고자 하는 그 길도 바른 길이 아니다.
그래서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네가 어디서부터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라고 이렇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은 하갈에게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던지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현 주소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은 과연 바른 인생길을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현 주소, 지금 내가 어디 서 있고 어디로 가는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길이 바른 길이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돌아가야 합니다. 하갈처럼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갈이 지금 사례의 학대를 받아서 도망 나온 것, 그것도 바른 것이 아니고 네가 가고자 하는 그 애굽으로 가고자 하는 그것도 바른 길이 아니다. 그러니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네가 어디서부터 왔으면 어디로 가느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내 길이,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길이 바른 길이 아니라면 즉시 그 길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하나님은 돌이키는 자를 용서하시고 위로하시고 그를 향한 놀라운 은혜를 베푸십니다. 오늘 하갈을 보십시오. 결국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돌이킵니다. 여러분, 이 돌이키는 게 쉬운 겁니까? 아니, 우리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례의 학대가 얼마나 심했으면 종류로서, 더구나 임신한 몸으로서 도망을 왔겠습니까? 얼마나 심했으면. 그런데 그 학대가 있는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랍니다. 이게 쉬운 일입니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갈은 돌아갑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축복을 그녀는 받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정말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바른 길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 길에서 즉시 돌이켜야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위로하시며 우리를 향한 놀라운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시는데 너는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느냐라고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길을 간다라면 그 사람은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권정숙 권사님 말처럼 많이 맞겠죠. 많이 맞기만 하면 그나마 또 다행이에요. 멸망. 결국에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는 지금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현재 내가 서 있는 곳이 어딘지를 잘 살피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타깝지만 진짜 너무나도 많은 성도들이 이 하나님께서 던지시는 이 질문에 자신을 못 돌아봅니다. 못 돌아보고 계속해서 멸망길로 가고 있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제발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 되지 마시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바라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오늘 하갈에게 돌아가서 네 주인에게 어떻게 하랍니까? 복종하라 라고 하시면서 하갈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자, 그것은 뭐냐면 바로 내가 네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은 어디서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이 축복하는 거 많이 들었어요? 아브라함에게. 그죠? 아브라함에게 이 축복을 주시는 거 우리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하갈에게도 동일하게 이런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내가 네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이건 너무나도 큰 축복이거든요.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런 것 보면 저는 이 축복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제가 씨가 많아지기를 원하십니까? 보는 사람마다 목사님 자녀 계획 없습니까? 저는 그런 묻는데 물을 때마다 저는 그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일부러 안 가지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라고만 대답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목사님이 자녀의 축복이 많기를 원하신다면 기도 많이 해 주십시오.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조금 해가지고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많이 해주십시오. 여러분들 제시가 많아지기를 원하신다면 많이 해주세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보고 계시지요? 원하신다면 처려하십시오. 자, 저는 근데 주시면 감사, 안 주셔도 감사. 그렇게 그렇습니다. 어쨌든. 자, 농담이고요. 자, 여러분들. 어쨌든, 이 지금 하갈에게 하나님 너무나도 큰 축복, 엄청난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이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것임을 또한 약속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태어날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지으라고 합니다. 이스마엘이 뭐냐면 하나님이 들으셨다. 네. 그리고 그의 성격과 미래까지 말씀해 주십니다. 이는 하갈에게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그녀를 통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있음을 지금 확증하는 선언입니다. 예, 그냥 위로가 아니라 내가 너를 통해서 앞으로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 돌아가라. 그 계획을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루겠다라는 선언입니다. 이 약속은 하갈의 현재 상황과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그는 도망자였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녀의 미래를 계획하셨고 그녀의 아들을 통해 큰 축복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한 계획이 있습니다. 저를 통한 계획이 있고 여러분들을 통한 계획이 있습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지 우리는 아직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소중한 그의 자녀인 우리를 통해 분명 하나님의 귀한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을 통해서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자녀를 향한 계획,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향한 계획,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니는 그 직장을 향한 계획이 하나님 안에 예비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하나님의 나를 통한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나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에게,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에, 나를 통해서 내 직장에 하나님의 계획이 나타나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순종으로 충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하갈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돌아가라.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이건 뭡니까?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자, 하갈은 이러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새롭게 깨닫습니다. 13절에서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라고 합니다. 자, 하갈은 하나님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예,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녀는 광야에서 절망 속에서 자신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났고 그분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우물을 부엘라 헤로이, 즉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의 우물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즉 지금 그녀는 홀로 버려진 채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는 자신을 살피시고 자신을 위로하시며 자신을 통한 계획을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어떻게 해요?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갈은 도망자였고 버림받은 자였지만 자신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난 후에는 찬양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만약 그녀가 자신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과연 그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을까? 아니지요. 깊은 절망 속에 눈물만 흘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녀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 주셨고
그녀는 자신을 살피시는 그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일상생활하는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도 찾아오시고 홀로 외로이 울고 있는 자들에게도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곁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곁에 그 주님이 지금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을 살피고 계십니다. 예, 늘 우리 눈에는 주님이 날 살피는 게 보이지 않는 것 같다. 때로는 하나님 뭐 하십니까? 하나님 왜 내가 이러고 있는데 왜 하나님 가만히 있습니까?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함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죠. 우리를 여전히 우리 곁에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살피고 계십니다. 우리가 내 곁에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발견할 때 우리는 더욱 힘차게 주님을 찬양할 수 있고 힘든 삶 속에서도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고 외로운 상황 속에서도 즐거이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육적인 눈으로는 주님이 내 곁에서 나를 살피고 있다는 걸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지금도 내 곁에서 나를 부모의 마음으로 살피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주님이 지금도 내 곁에서 나를 살피고 계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살피신다는 믿음이 우리를 찬양하게 만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창세기 16장 6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살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했습니다. 하갈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절망과 고난 속에서도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세심하게 살피시며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심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여종이었고 도망자였으며 버림받은 자였지만 하나님은 그녀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녀의 상황을 헤아리시며 그녀에게 소망과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갈은 그 하나님을 만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찬양하는 자로 변화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살피십니다. 우리가 외로움과 절망 속에 있을 때, 세상에서 아무도 우리를 기억하지 않는 것 같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살피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살피시며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갈에게 그러하셨듯이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고난 가운데 계신 분이 있다면 하갈처럼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또 위로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방향을 잃고 방황하는 분이 있다면, 그릇된 길로 가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네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는 하나님의 질문 앞에 바른 길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 나의 일상 속에서 나의 가정과 나의 직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순종으로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갈처럼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나 찬양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나를 살피고 계심을 믿음의 눈으로 발견할 때 우리는 기쁨으로 찬양하며 힘차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곁에서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